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그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1절하고 5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고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직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커다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증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속죄함을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알게 해주시고 또 행동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면 이제 가나안 땅도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은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땅, 국가, 국토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 1,000,000명이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안 되지만 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 지금은 이제 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잡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민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민족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영토에 관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부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쳐들어가서 여기가 내 땅, 내가 이제 뭐란 줄친다 그러나요? 아니 쭉 밟으면은 옛날엔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땅. 그런데 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오면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싸울 수도 있고 쳐들어가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인 아브라함, 그 다음 주인인 이삭, 그 다음 주인 야곱, 그 다음에 후손들은 자기 땅임을 주장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함께 공유하거나 또는 그 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것을 공유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독보적으로 독점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심하면 이제 전쟁까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지정해 주시고 어디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땅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가는 길을 이제 그때그때 안내,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은 우르였는데 아버지 데라가 이제 데리고 쭉 가서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하면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하면은 너는 복이 될 거다. 복, 중국 사람들 복 엄청 좋아하는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도 뭐 복주머니 어디야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뭐 베개에 비는데도 복자 쓰고 온갖 것에 옛날엔 발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부분 글씨가 복, 양쪽에 복, 복 이렇게 그런 거를 써서 할 만큼 좋아하는데 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만민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의 조카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해야지 되나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가나안 땅으로 쭉 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좀 전에 그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고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430년이 지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큰 민족. 뭐 큰 민족이라는 게 한 사람이 됐으니까 큰 민족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민족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했다고 그래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언약의 땅이 되는 거죠. 이 땅의 등기는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등기 내주신 그 땅이라는 것, 그 주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으로 루벤, 갓, 므낫세는 이제 반만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므낫세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여기 있어서 땅을 양쪽에 차지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 서쪽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쪽 시리아 쪽으로 보면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9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이것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꾼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뭐 포도송이 하나를 땄는데 그것이 혼자 들기 벅차서 이제 뭐야 지렛대 같은 거 작대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메어가지고 둘이 들러미고 와야지 되는 그 정도로 비옥한 대단한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를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터전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아?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또 그 나라가 그전엔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모습이었는데 흩어지고 전쟁에 지고 쫓겨나고 죽고 형편없어진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증거예요. 잘 될 때도 제사장 나라의 증거고 안 될 때도 제사장 나라의 증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명해야지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은 이제 뭐 북쪽으로 따지면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강까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애굽강.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이냐면은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강까지 그들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야곱 즉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지형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은 그들을 진멸해라. 무슨 얘기예요?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죽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잖아요.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는 언약하지 말라는 거. 언약하지 말란 얘기는 앞에 있는 진멸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 하면 살려줄게, 뭐 하면 봐줄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여기지 말으라는 거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또 어떤 때는 아깝기도 해. 뭔가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혼인도 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자식들을 내 자식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말고 어떤 관계도 그들과 갖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는 거죠. 4절은 같이 읽겠습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럴까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과 결혼하면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나중에 보인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였겠죠. 그런데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것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주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도 깨트려 버리고 아사라 목상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때려부시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잘못될까봐, 보고 배울까봐.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벌어질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너희들이 뭐 머리를 썼다든지 너네들이 애굽을 크게 무찌르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을 벌 주시고 애굽의 신을 벌 주고 끌고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애굽에서 꺼낸 것과 똑같이 나의 공로, 나를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 이 당위성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그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분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땅을 분배할 때 처음에 이제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 12장까지 막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땅이 전쟁을 통해서 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토가 처음에는 홀로 하나, 나밖에 없었는데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고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당하고 종이 되고 쫓겨나고 죽고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싸울 때 겁내지 말라. 같은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겁내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작전을 잘 쓰라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스텔스 전투기나 핵무기를 만들고 그런 걸 보유하고 군대를 뭐 10,000,000명씩 보유해서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게 해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그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똑같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성격도 막 강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더 강해. 야, 이놈의 제사 지내는데 무슨 놈의 예수야. 뭐 이렇게 말하고 예수 꺼내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함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설득해서 누군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설득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나보다 머리가 한참 모자르고 나이가 한참 어린 애들도 내가 설득을 못 시켜요. 왜? 고집이 있어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 설득으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 그 일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은 모든 곳에 다 전해졌어요.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가나안 땅이 정복되듯이 그 땅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빨간 부분이 현실적으로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땅을 나눈 것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나눠준 거예요. 왜? 믿음이, 순종이 이 결과를 낳을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통로가 바로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꼭대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여기쯤에 있는 게 이제 골란 공원이죠. 그 다음에 아라바 사막, 여기는 그 당시에 매우 비옥한 땅이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신광야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요거는 지금 남북을 그대로 세워놓은 건데 요거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먼저 딱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파란 거 두 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것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젖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수평선 있잖아요. 그거에서 210m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평선보다 210m 밑에 있는 거죠. 아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해는 430m나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고이는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바산, 바산왕 옥, 그 다음에 길리앗, 암문, 모압, 로세우순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들. 이쪽에 여기가 블레셋이라고 쓴 데가 가사 또는 요즘 말로는 가자라고 하는 지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요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선보다도 200m, 400m 낮은 곳이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물길이니까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산지가 있어요. 산지. 그리고 이쪽에 산지에서 지중해 쪽으로는 평야가 있어요.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평야가 있고, 그런데 이 평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또 갈멜산이 있어서 여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평야 쪽에서 길이 있다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길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산 이름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다음에 감람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내려오실 곳, 느보산. 누가 죽은 데예요? 모세? 아론? 아론이. 네. 그 다음에 많은 지명들이 나와 있어요. 부엘세바. 여기 보시면 길이 하나, 해안도로라는 게 있고, 해안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해변가니까 길 내기가 좋은데 갈멜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평지 쪽으로 꺾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족장길이 있는데 이 족장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길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래서 지명이 옛날 지명이 그대로 여기 기록했거든요.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기브온, 요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겜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곡길. 아까 이렇게 된 게니까 그 낮은 곳에는 길이 당연히 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계곡길이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이쪽에는 또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고원지대 중에서 약간 평평한 곳을 따라서 나 있는 곳이 왕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뭐가 있나요 또? 뭐 갈릴리 산지, 다볼산, 것도 이런 거죠. 밑에는 평야지대, 여기는 산악지대, 요단 계곡지대, 여기에는 고원지대.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게 해변도로, 여기에 나 있는 게 족장길 또는 조상의 길, 그 다음에 여기에 나 있는 게 계곡길, 여기에 나 있는 게 왕의 대로. 그래서 북쪽, 남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어디겠어요? 지중해. 이쪽은 모압, 암몬이 있는 그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 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해안도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산지 여기에 능선을 따라서 족장길이 있고, 이쪽으로다가 있는 것이 계곡길, 계곡도로. 그 다음에 이 모압 산지 여기 뚝뚝한 데다가 여기 뚝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 있는 것이 왕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면이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로 210m, 그 다음에 사해는 430m의 수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곳, 이런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쉽게 차지했죠. 전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소리를 질렀더니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차지하고 약간 교만해졌겠죠. 이거 뭐야 이거 쉽잖아. 거기 쉽잖아에 하나님께 대주시니까 쉽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냥 한번 뻥 찼더니 다 죽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다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2, 3천만 가도 얘들은 충분히 이길 거다. 그래서 3천이 갔는데 걔들한테 쫓겨서 36명이 죽었고 막 도망와 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올 때 아모리 족속한테 우리를 넘겨서 죽게 하든가 요단 저쪽에서 거기만 차지하고 우리가 거기서 옹기종기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됐네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원망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 가가지고 그냥 싹 때려부시고 다 차지했는데 원래 전쟁은 맞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돌아섰다고 돼 있잖아요. 8절에. 그 얘기는 튀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죽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지 않냐.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까지 조그마한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죽었고 도망갔다라는 말이 들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간의 가족이 이제 몰살 당하죠. 하나님의 처벌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몇 명을 죽이죠? 12,000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 에발산 또 그리심산. 그래서 에발산에 가가지고는 불순종, 저주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당시에 한 어떤 사람들은 한 250만에서 30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반반 나눠가지고 이쪽에 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한 거예요. 무엇을? 거기서 선포한 것은 신명기 말씀일 거예요. 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받을 거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에발산에서 민족의 반이 가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반이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죠. 순종함으로써 축복받는 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뭐라 그러죠? 결의를 다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라합도 소문 듣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의장 항복 이런 걸 하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멀리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랑 약조하자, 약속하자.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 같으면은 그냥 칼날로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항복하면 살려줘가지고
나무꾼으로 쓰고 물 기른 사람으로 쓰라고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줬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원래 원주민들 중에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기브온 이놈들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뭔데 가서 항복을 하냐 그러면서 그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남부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 데색이라고 하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우박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연합군들, 남부 연합군들을 갖다가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실까요? 이거 줄친 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만 잘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무엇까지 개입하셨냐면은 태양은 24시간 낮 동안 12시간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심지어는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이 전쟁이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13절 여기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가 싸우는 땅이 아니라 내가 준 땅이고 이 전쟁의 주체는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가서 이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는 왕은 아들이나 그 가족이 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면 하나님께서 임명하면 그 지도자가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전쟁이 아닐 때는 재판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쳐요. 주변에 다른 부족을 통해서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 싹싹싹싹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줘요. 그럼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빌고 이것을 반복했던 시간이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이 왕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을 했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 대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영역을 다윗 때 영토를 많이 넓혔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변에서 감히 이 땅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이에요. 첫째는 이놈들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또 조공 바쳐 그러면은 나 조공 못 바치겠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주변 나라를 평정을 시켜가지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많이 삼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나중에 솔로몬이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찢어진 거예요. 남쪽 유다에는 그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족속이 12지파인데 유다에는 두 족속, 이스라엘 이 북쪽에는 10족속이 간 거예요. 어디가 강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인구도 많고 강할 것 같은데 여기가 빨리 망하고 여기가 천천히 망했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계속 바꿔요. 왕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왕조가 변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나눴으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찢어져서 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931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갑하게 칸을 많이 나눠놨잖아요.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왕이 여럿이었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하나의 왕조로 이어졌고 유다는, 저쪽은 9개의 왕조가 계속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놈 갖다 놓으면은 그놈이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쳐서 바꾸고 계속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쪽 유다는 가끔 선한 왕도 있죠. 그런데 이쪽에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유다는 좀 더 이어지죠. 그래서 586년에 망하고, 왕이 이스라엘은 19명, 이쪽에는 유다는 20명. 그러니까 시간이 136년이나 짧은데 왕의 숫자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재임 기간이 짧아서 많이 범죄하고 많이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그 땅이 고난을 받아요. 그 땅의 백성도 고난을 받죠. 여기 보면은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기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백성을 끌고 자기네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남쪽의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해버리고.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쪽의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언제 섰냐면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꽤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요시야의 후손들이 다 나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 거죠.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누가? 유다 왕 므낫세가. 그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자기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렸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회파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사고가 아니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조상의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은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땅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포구령을 내려서 그 땅에 돌아가 보니까 여우가 살고, 사람이 살던 곳에 여우가 살고 실랑이 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다 때려 부셔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쭉 이어져 오면서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때려부시고 성전도 때려부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135년에 이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없다,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살면 죽이는 거예요. 포구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처럼 이제는 전 세계에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됐고, 그리고 그 임자를 잃은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돌아와서 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로 만들어주기 전까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와서 많은 전쟁을 했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하고 싶어서 요것을 띄운 거예요. 3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6.1 전쟁 때 여기 이집트 쪽으로는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를 더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르단 쪽으로는 동예루살렘, 요르단 서안지구, 서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시리아 쪽에서는 골란 공원을 획득했는데, 이때 모세 다얀 장군이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외신 기자들과 자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도 뭐 신무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제시한 신무기가 시편 121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게 신무기라는 거예요. 이 신무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심지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한 명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을 총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연병장으로다가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명이 총을 겨루고 있는데 이놈들이 다 끌려온다는 게.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는 모르지, 왜 얘들이 다 끌려왔는지. 얘들이 이제 보러로 온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뒤에서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래서 다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6일 동안 싸운 거잖아요.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쟁이 종료됐고, 모세 다얀이
쪽지를 써가지고 그때 빼앗은 예루살렘 서벽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은 쪽지가 바로 이거래요. 시편 118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아무리 작전을 쓰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 그런데 원래 있었던 영토의 몇 배를 차지했어요. 나중에 돌려줬죠. 요것도 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돌려주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줬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느꼈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집트 걔들이 집에 가서 다 소문내서 이게 저도 이제 뭐 어디 글에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영토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노란 것은 이스라엘이고 여기 녹색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요 요르단 서안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안지대 여기에다가 정착촌을 여기다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분쟁의 요소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분쟁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분쟁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양측 다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뭔가 뭘 제시하고 해결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7년부 시한부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거고요. 하마스하고. 스가랴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모든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가 사라졌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후에 뭐 오스만 투르크 이런 나라들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식의 눈을 찌르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어요? 힘이 있으면 다 쓸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것을 증명하는 땅이에요. 거기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AD 135년에 그 땅에서도 살 수 없게끔 로마 황제가 포고령을 내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학대를 당하고 빼앗기고 죽고 심지어 2차 대전 1939년부터 1945년 이제 앞부분까지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경작할 수 없는 땅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때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자가 됐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된 것이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면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라고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땅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때 일본의 만주의 국가를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영국은 우간다에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건방진 놈들이죠. 남의 땅 뺏어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노땡큐 한 거예요. 우리는 갈 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땅이 거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있었는데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에 의해서 그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고,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바로 그 땅, 전에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또 어떤 땅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이에요. 초림 메시아가 오신 땅, 그리고 재림 메시아가 공중에서 내려앉으실 곳. 그러니까 어디야? 그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14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감람산이 동서로 찢어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기고 거기로 이스라엘 민족들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셋이 있다면 둘이 죽는 거예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땅, 두 번째 예수님이 초림에 선 땅,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땅, 그리고 천년왕국 때 높이 들려서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예루살렘이 있는 땅, 하나님의 모든 관심, 그것이 지금도 있는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회복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우리로 따지면 우리 직계가족과 이웃과 주변 아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확장한 그 일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죄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죄인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 나라를 가꾼 거죠. 우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함께 나눈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수님께서 그 땅에 나셨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려앉으실 그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강필 형제님, 미국으로 내일 모레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이 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5월 달에 있을 전도 집회에 우리 가족들을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